안녕하세요. 더블함기교회 이찬현 목사입니다. 오늘 구약 길라잡이 5번째 주네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의 개관, 그리고 모세오경과 역사서 전반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계속 던지고 있는 3가지의 질문, 이제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3번째, 그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스림을 드러내라고 위임하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도록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 질문들을 토대로 구약 성경 역사 전체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거절한 인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역사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였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본 구약시대의 역사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실패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 구약이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나갈 구체적인 영역으로서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또 다른 신을 찾으려고 들었던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 이야기가 구약 역사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회복이 약속되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까지, 이것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책은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나머지 책들입니다. 5권의 시가서, 그리고 17권의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오늘 쭉 훑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가 이 책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들이 담겨 있고요.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이 선지서와 그리고 시가서가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가서부터 살펴보면요, 시가서는 시로 구성되어 있는 5권의 책들입니다. 지혜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시가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느님 나라 백성의 고난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사실은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와 또 답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욥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인 거죠. 사실 명확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이 그 고통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시편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죠. 150편의 시편의 묶음집입니다. 이 150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서 시편 묶음집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5권을 모아서 우리는 150편의 시편으로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이고요. 창조주와 인생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다라고 그냥 크게 큰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권은 42편부터 72편, 해방과 구속에 대한 내용이고요. 3권은 73편에서 89편, 예배와 성소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고요. 또 4권은 90편에서 106편, 인생의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5권은 107편에서 150편,
말씀과 찬양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나하나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또 각각의 주제에 각각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묶음으로 이 5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감사시, 찬양시, 그리고 슬픔의 시, 애가, 참회의 시, 메시아에 관련된 시, 또는 탄원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이런 종류 구분으로, 내용 구분으로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정도인 73편이 다윗이 쓴 시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저자들과 저자 미상의 시들까지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때로는 분노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감정까지도 다양한 신앙 경험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태도로 노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경험과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 시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겨지는 솔로몬이 지은 그런 격언, 속담 들을 비롯하여서 여러 잠언을 모으고 있는 속담, 격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잠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창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잠언들도 이 잠언 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집트의 잠언집의 일부분이 이 성경에 있는 잠언집과 일치한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지혜들, 일반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잠언의 주제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런 여러 지혜들이 있지만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다라는 얘기가 이 잠언 전체의 주제로 아주 선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전도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역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책이고요. 전도서의 전체 내용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딱 하나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 딱 하나 우리가 기대고 살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특별히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귀한 삶의 방식이라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도 유익합니다만, 하지만 이것이 보이는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도 그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을 주신 분도,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아가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읽을 때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이렇게 5권의 시가서들이 삶의 고백들, 진실한 고백들을 담고 또 지혜를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예언서인데요. 먼저 예언 또는 선지서, 예언서, 또는 이 예언서를 쓴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단어를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지는 어떤 뜻이죠? 먼저 알지자죠. 먼저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은요, 미리의 말씀언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한다는 뜻입니다. 선지는 미리 아는 것이고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을 봤을 때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선지요
예언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이 예언서에 담겨 있는 예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정의가 아까 이야기했던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 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신탁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신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가 예언입니다. 이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예언서에 담겨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은 미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가 점쟁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예요. 선지자 예언자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자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예언서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뜻과 말씀을 글로 남긴 것이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언서 전반을 크게 5가지 정도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개의 예언서가 각각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각각의 메시지를 담은 채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의 어떤 주제라든지 내용들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또 그 예언서를 지금 여기에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큰 묶음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 예언서 파트의 서문에 김효경 교수님이 쓰신 부분에서 제가 좀 참고하여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언서의 큰 주제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한 질책과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예언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꾸준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 최종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역사서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질책하고 죄를 질책하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예언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특별히 이 죄악은 지도층의 죄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왕, 제사장, 재판관 이런 사회 지도층. 왜냐하면 그들의 타락이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린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나 자신이, 나의 유익이, 내 입장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 상태, 그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이들이 스스로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된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극심한 경쟁의 세상이고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원리가 횡행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원리,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다스림의 원칙인 정의와 공평에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이 예언서는 신랄하게 고발해요. 부동산 투기, 소장농 착취하는 것, 임금체불, 거래상의 부정행위, 성적 타락 이런 죄악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지를 예언서는 낱낱이 고발합니다. 특별히 이런 범죄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를 더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서가 담고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세와 맺으신,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후 이스라엘이 범한 그 참혹한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않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예언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요. 너희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언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서가 멸망과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했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위로와 회복, 하나님이 결국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은 멸망과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예언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 예언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 예언서가 담고 있는 주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치유, 온전케 함, 이 구원이 이스라엘 또는 현재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 전체에 향하여 있다는 것,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예언서는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왕,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거대한 구원 계획이 이 예언서 안에 들어있어요. 예언서의 주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들의 한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국적 힘을 고발하는 것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또 큰 주제예요. 힘과 압제로 다른 이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세상 권력이 그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제국적인 힘, 그러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힘으로 억지로 다른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 힘조차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그 억압의 힘을 긍정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예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와 같은 이런 모든 제국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 산산조각 나는 연약한 존재들 뿐이라고 특별히 다니엘서의 신상 묵시의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모든 힘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억압적 힘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낼 존재인 메시아의 도래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예언서의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었는데요. 왕, 그리고 제사장, 예언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완성시킬 존재로서 기다려지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준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두신 거룩한 백성,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구현해낼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꿈꾼 메시아입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뤄낼, 다윗의 왕권을 다시 펼칠 존재라고 이해되었죠. 하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 고난받는 종 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이미지들도 이 메시아 예언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존재이고 잠잠히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 그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이로서의 메시아만 사실은 주로 받아들였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또 잠잠히 끌려가는, 세상죄를 지고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 이 예언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시대별로 또 책별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했기 때문이죠.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한 140년 정도 시차가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지만 그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 즉 성경에 자신의 글이 남아있는 예언자들은 3명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3명이에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평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분야에서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매우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비슷한 관점이지만 좀 다른 영역을 다루는데요. 특별히 종교적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성적 타락을 연결시키면서 음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남편이신데 그 남편을 두고 자꾸 다른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는 듯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라는 그 요청을 전하는 책이 호세아예요.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그 요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주전 722년 이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요엘, 이사야, 미가,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책 자체에 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요아스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수 의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아스가 누구냐?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겨우겨우 이제 건진받아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으로 올랐던, 아달랴의 통치를 끝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남유다의 왕조가 흔들릴 뻔한 단 한 번의 위기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제 요아스가 그 인물이고요. 이제 요아스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한데 요엘이 그 정도 시기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보다 조금 뒤시대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존했던 시기죠.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즈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압박하고 있었던 이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특별히 왕실 가까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특별히 상류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사야서가 제1, 제2, 제3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세 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개의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주전 8세기, 즉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그 즈음의 시기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제1 이사야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이 시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페르시아 점령 시기 즈음을 이제 내다보는 어떤 예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이사야서가 묶여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 300년 정도의 시간 간극이 있는 셈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가 이제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이사야 학파라는 한 그룹의 공동 저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그래서 있습니다. 특별히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바벨론 포로기, 또 페르시아의 통치 시기를 담고 있는 이 부분에는 메시아 도래와 관련된 예언이 많이 등장해요. 메시아 도래와 관련된 예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야만, 그런 신학적인 통찰이 있어야만 결국 회복하러 오실 이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기 또 페르시아의 통치기를 다루고 있는 제2, 제3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유다의 농촌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지주와 어떤 정치 권력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서예요. 나훔과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뒤를 잇는데요. 나훔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힘을 얻어가던 시기입니다.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힘을 얻어가던 700년대 초반에 해당하겠어요. 그래서 나훔은 아시리아의 몰락을 기뻐하는 민족주의적 예언서이고요. 또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주전 640년경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지는 야훼의 날, 그리고 그 정결해진 존재로 나오는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이제 회복의 날인 그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오바댜 그리고 예레미야 이제 이런 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되던 그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에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그 몰락의 현장 속에서 이제 남은 소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포로 시대를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지나가면 그 포로 시대 끝에 돌아올 이들에게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막 맞서 싸우고 있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포로 생활을 잠잠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달갑게 들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래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인 애가가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지어 부르는 슬픔의 노래. 하지만 여전히 소망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에돔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있던 나라였는데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당시에 바벨론 편을 들어서 유다가 망하는 데 일조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인물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곳에서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굉장히 독특한 형식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 함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예언자가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그림 언어들로 표현해내는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다니엘서 후반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다면 후반부는 이런 묵시적 성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역사의 최종적 결착지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러한 묵시 문학의 형태를 가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로 내 짐승이라든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묵시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또한 이런 묵시적 언어들을 좀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와 상징들을 많이 사용한 선지자이기는 한데
이제 유다의 멸망 그리고 성전 파괴와 하나님의 왕권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가 담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망했지만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유다의 성쇠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성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잠시 떠났지만 결국 새로운 성전을 그분이 이루셔서 그 영광을 두실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이제 돌아오던 시기, 즉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서 피지배 국가들을 이제 다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유화 정책을 펴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런 인물들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1차 포로기한 주전 538년경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1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인물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인데요. 학개와 스가랴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를 따라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반드시 완수해내라는 그런 격려를 전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상이 걸었던 잘못된 길, 자기 스스로를 예배했던 길을 이제는 떠나라, 이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는 스룹바벨 성전 완공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해요.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거나 아니면 조금 이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역시 시기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라기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의와 제사장들의 업무 태만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미리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임을 말라기 예언자는 말하고 있고요.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도래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소명으로 붙잡았던 말씀이었죠. 엘리야와 같은 어떤 옷을 입고 그처럼 광야에서 거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 말라기 예언자의 말을 성취한 인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언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훑어보았습니다. 결국 예언서가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날 떠났니? 제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나를 떠나서 산다면 심판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그러지 않겠다면 내가 징계로서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사용할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나는 결국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그 회복을 주도할 이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겠다. 이것이 예언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죠.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선지자의 특별함은 그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역사의 방향성에 머물러 있다는 데에 있어요. 앞서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묵시와 환상을 통해 그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역사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분의 통치의 결론이에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결같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분별을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실지를 결국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란, 예언자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는 세대의 다스림이 우리가 따를 만한 유일한 다스림이라는 것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앞서서 그 오는 세대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함께 살자고 초청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정이나 권력, 성전 중심의 어떤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했다가 조용히 또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권력자, 정치적인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권력과 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예언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언자적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피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주목하며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감히 내다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래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방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다스림으로 더 가열차게 초청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자적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평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요 예언자들입니다. 이런 외침은 그때 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그분의 뜻을 감히 대언하는 예언자들은 시대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크나큰 힘을 제공해주는 인물들로 존재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요. 시편에 담겨있는 노래들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노래하고 고백하며 예언서들에 담겨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길라잡이 5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루면서 이제 구약길라잡이 마무리할 거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유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